할렐루야. 자, 고사리 많이 드셨죠? 뭔 소리요? 일주일에 다 까먹어 드셔요. 자, 물어봐요, 옆에 분. 혹시 고사리 많이 드셨습니까? 왜 안 될까요? 자, 고사리 많이 드셨어요? 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 보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자, 고사리 많이 드세요. 한번 해봐요, 진짜. 내가 알려드릴게. 고사리 많이 듭시다. 자, 사, 이, 달면서 대답해.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이번 명절은 사실 많이 먹은 그런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빵빵하게 한 1kg 찐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은혜 안에 여러분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사고 없어서 또 돌아오는 길에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2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한 번 더 제가 말씀 중에 언급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는 흥해야 하겠다. 여기서 흥은 코 풀 때 흥이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그런 쇠하야, 나는 그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서 그를 높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4절 말씀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구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이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 24절, 특별히 3장 24절의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계획은 누구에 의해 계획되어지는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 안에 살아가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일까?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입술로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세례 요한이죠. 30세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목이 잘리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귀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함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역이지만 또 그가 옥에 갇히고 결국 목이 잘리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짧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용기를 얻게 했던 말씀이고요, 선포였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적인 표현이겠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례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침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완전히 다 잠겼다가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씻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위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즉 회개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만 받는다고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부목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연무대에 진중세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갔었는데, 아마 제가 준 아이들만 보통 한 400~50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당량이 있거든요. 목사님 한 사람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할애를 해서 그 한 3,000명 되는 아이들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오느냐? 오는 초코파이, 뭐 과자, 이런 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먹지 않던 것도 다 먹고 싶고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시간 반 동안 잘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피곤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진중세례식에 참여한다. 근데 또 더 그들을 배려하는 게 뭐냐면,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아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을 때 그 아이가 진정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받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사실 이 세례가 너무 형식화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이것을 형식화한 것을 만든 것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도 있습니다. 억지로 세례의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요식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아마도 더 적은 숫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 세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 한 가지 행위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가느냐? 세례를 받아야 되죠. 죄의 문제에 대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120명이 함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성령의 세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마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혹은 신학자로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길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했던 것처럼, 이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이었고,
누구보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만방에,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짧고 또 강렬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강렬한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결국 그는 옥에서 순교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요한이 옥에 갇히는구나.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어떤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는구나. 그 이유가 어쩌게 됐든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다가 그는 그렇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한 아이의 요구에 의해서 그 목이 잘리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세례 요한의 선포도, 세례 요한이 행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즉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결과적인 일은 순종과 겸손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0여 명이 넘는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신앙을 내가 믿어온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 속에서 성장한 모든 신앙의 과정은 내 뜻대로 내 요구에 어떤 뜻에 하나님이 부응해서 응답해 주셔서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성공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누구에겐가는 실패와 좌절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이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가 성공을 했고, 누구에겐가는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성공하는 걸 원치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 것이고,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버린 거냐? 그럼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살짝 이 부분에 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죽음이 실패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면,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 속에서 볼품없는 몸으로 그렇게 옥에 갇혀서 순교했지만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낮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높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도사 때 목사 후보생의 삶을 살고 또 부목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이가 있어서 신학을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젊은 애들처럼 뭐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놓고 보면서 한번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너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 스스로를 한번, 제 신앙을 말씀의 신앙 앞에 한번 비춰 보았어요. 길고 힘들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늦게, 남들보다 더 늦게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온 이 인생이 제가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어느 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지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심플한, 여러분이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 저에게는 들리지가 않았고요, 인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으로 누구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남이 일을 하면 나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남이 2개를 하면 나는 3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열심에만 빠져있는 목회자가 제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참 어리석은 존재였다. 다행인 것은 빨리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30절,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그들이 잠깐의 피곤함을 달래고 잠깐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유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례가, 나에게 주어지는 세례가 어떤 의미이며, 또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더 어려워지게 느껴질 것이고 용납하지 않은 그러한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듯이 여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다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외침 앞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신앙인으로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혹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그가 외친 회개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 거예요. 내가 20살이면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셋째 주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설교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일해 나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그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는 그 전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원해서 가족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번 저희가 선거는 장로님들은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 같이 임직자가 되었으면, 피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 후보 추천서를, 지원서를 밑에다 놨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오늘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님 저거 안 내면 다른 방법으로 투표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장로의 선출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겠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서를, 추천서를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자원서를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2월 23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한 장도 들어오지 않으면 올해 장로 선출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겁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겁이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다른 방법으로 뽑겠지?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언제 장로 투표할런지 아직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사인을. 그래서 이번에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기도하시고 후보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앞으로 뽑혀질 직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고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 그 길을 내어줘요. 험난한 세상의 길을 개척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넓혀놓는 거예요. 자신은 물러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은 다시 그 길을 가게 하는 멋진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새롭게 선출될 우리 예비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따라가야 해요. 지금 권사, 직분, 서리집사, 성도,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길임을 계획하시고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가까운 장소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으로 너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꾼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